네,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 참 주님을 사랑하고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한 5명이 참여해서 함께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머리 보니까 또 우리 여기 찬양팀이 또 꽉 찼네요. 우리 전원이 규배죠, 규배. 이 규배였나? 규배는 규배도 규배에서 누구였어요? 전원이는 이 드럼 치고 이건 김승훈 전사님이 꼭 규배하고 비슷하게 생긴 멀리서 보니까 그랬구나. 김승훈 전사님을 내가 규배로 규배가 웬일인가 했죠. 난 또 규배도 꼭 다시 나와서 여기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나옵니다. 솔로몬 왕의 즉위식, 기름을 붓고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리스도 왕이시여 Christ the King, Long live the King 이런 제목으로 Long live the King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죠. 그리스도 우리 주 왕이신 그리스도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고대에 보면은요, 고대의 관습에 따르면 왕이 죽잖아요. 통치자가 죽으면 왕이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순되는 말처럼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왕은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사시기 없어서 오래 사시길 바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었는데. 근데 꼭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왕이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서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오래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이 뭐예요? 이 말의 핵심은 그 왕은 죽었지만 이제 다음 왕이 이어서 그 왕국이 그 나라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지속되라는 그러한 이 간절한 이 소원을 담아서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왕은 죽었지만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고 그 다음 왕이 와서 그 나라가 그 왕국이 계속 지속되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왕이 죽어도 또 다른 왕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왕위는 계속될 것입니다. 왕정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운명하셨습니다.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Long live the K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윗 왕이 나이가 70세쯤 됐어요. 70세 됐는데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전. 지금 70세는 아주 생생하지만 3,00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60만 돼도 환갑이래요. 환갑. 요즘 환갑잔치 하는 데가 없잖아요. 60은 청춘이 아직도 청춘. 그런데 3,000년 전에 이 70세가 된 다윗은 왕이지만 이제 아무리 이불을 따뜻하게 덮어도 덥지 않습니다. 따뜻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다윗 왕이 임종이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장자 마다들이 현재의 마다들이 누구죠? 아도니아죠.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돼. 자기가 다윗 왕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자기가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게 이제 앞에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자기가 말이죠. 자기의 사람들을 모아다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선포합니다. 그런 동안에 그 당시에 선지자 누구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단과 이 밧세바 왕후 함께 다윗에게 갑니다. 서로 이제 짜가지고 우리 빨리 다윗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했고, 하나님께서도 이 솔로몬을 이어서 다윗 왕을 이어서 다윗 왕을, 이 다윗의 나라를, 다윗의 왕국을 내가 그 왕국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내가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빨리 왕에 가서 지금 이 나라에서 어떤 일이 나고 있는지를 빨리 이 다윗 왕에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 가는 거예요. 다윗 특별히 이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면서 이 솔로몬 왕을 다윗에 이어서 왕으로 세우라고 아주 설득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다 받아들여.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약속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약속을 하죠. 30절 제가 31절 봅니다. 내가, 이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이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다윗 왕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세수를 합니까? 오래 살기 원합니까? 다윗은 죽을지라도 다윗의 왕국은 계속될 것이라는 그러한 염원을 담아서 그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밧세바도 뭐예요? 다윗 왕국이 영원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제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 32절 우리가 읽은 대로 제사장을 불러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굴 부릅니까?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누구냐면 친위대장이에요. 친위대장. 다윗의 친위대장.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군대 장관이라 할 수 있죠. 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엘을 내 앞으로 부르라. 32절에 하고 이제 빈틈없이 이제 계획을 짭니다.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즉위시키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다윗은 선지자와 그다음에 누구예요? 제사장 그리고 왕의 대리인을 다 불렀어요.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말이에요. 이 맏아들. 원래 맏아들 압살롬은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아도니아란 말이에요. 순서가. 이 아도니아가 그들과 선지자라든가 이 제사장과 또 왕의 대리인을 불러서 상의하지도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솔로몬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의 대리인, 이 친위대장, 군대 장관인 이 여호야다 아들 브나야를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세 사람 뭐예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은 누가 지명해서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과 상의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지금 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과 선지자의 왕의 대리인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엘을 불러가지고 그들과 상의해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을 이제 대관식, 이 즉위식 왕의 대관식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33절로 3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주의 시한 아들을 데리고 네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기온 시내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불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이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렇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선 보세요. 여기 이 솔로몬을 뭐에 태워요? 내 노새에 태우라 그랬죠. 다윗 왕의 왕의 노새에 태우라. 왕의 노새. 여러분, 왕의 노새가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권위,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의 왕권, 노새를 타는. 그 당시에 노새를 타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내 노새라고 그랬잖아요. 내 노새. 왕이 타는 노새를 이제 솔로몬에게 타도록 합니다. 노새나 이 당나귀를 타는 이 행동은 고대에서 왕의 직책을, 왕의 뭡니까, 권위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의 자기의 노새를 내어줘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해고서 기온세로 내려가서 이제 나단과 선지자 나단과 제사장과 사독과 이 아들 이 분하야가 같이 뿔로 말이죠, 기름을 붓고 솔로몬은 왕은 만세수 하옵소서 하고 나팔로 길게 부르니까 어디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선택을 하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다윗이 명령하자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가 선택을 하는 거, 선택해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같은 선택을 합니다. 같은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아도니아,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 의논도 없는,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자처하는 그 왕에게, 왕 아닌 왕에게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이걸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 열왕기상의 이 1장의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이 다윗의 말에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의 권위를 하나님이 이렇게 위엄하시고 하나님 위임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이들은 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나갑니다.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 왕에게 여기서 대표적으로 말이죠,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36절 3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시작해요. 아멘.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 왕은 솔로몬 왕은 만세수로 하옵소서 하니까 이 모든 이 백성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이 군대 장관 경호대장의 아들 분하야가 아멘 하면서 내 주 왕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솔로몬 왕에게 영광을 돌리고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 왕께 영광을 돌림으로 결국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의 영원한 다윗 왕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좁게 우리가 적용한다면요,
여러분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기름 부어서. 물론 요즘에 뭐 이렇게 기름 붓지는 않잖아요. 기름 부으신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노예에서 와서 위임하고 이제 여러분이 다 일어나서 거기서 아멘으로 화답하죠. 똑같이 하죠. 아멘으로 대답하죠. 여러분이 담임 목사로 섬기고 모시고 그 기도를 하면 잘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아멘 했죠. 다 했어요. 여러분이 28년 전에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2년 후면 또 다른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다른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실 거예요. 그 목사님을 위임할 때 위임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맡기면서 여러분이 그 위임식에 여러분이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모시고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은 인정하시고 섬기고 따르고 그의 지도하심을 잘 따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담임 목사의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담임 목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참된 영원한 목자이신 왕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넓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다. 좁게 얘기하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참 목자는 참으로 왕의 큰 목자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담임 목사를 세워서 이 교회를 인도하도록 지도하도록 위임하셨다. 아멘 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그 왕을 세우시는 그 주님께 그리스도 왕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제 분하에는 그렇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여기 또 기도했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기 분하에 참 귀한 사람이에요. 이 군대 장관이고 이제 무사인데 춘희 대장의 아들인데 다시 말해 그 일을 이제 계속하는 거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37절 우리 뭐라고 기도했는지 우리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 삼으시기 바랍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원하나이다는 게 뭐예요? 기도합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축복보다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심으로 그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켜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서울 남부교회가 더욱더 반석에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솔로몬에게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권을 받아서 그냥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환호를 치르면서 말이죠. 온 나라가 이 솔로몬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39절 40절 보면요 모든 백성이 여기 40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의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 같이 40절에 시작.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그게 즐거움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모든 백성이 모든 악기를 가지고 말이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모든 백성이 기뻐하면서 말이죠 막 뛰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솔로몬 왕의 증기식의 모든 모습들이 여기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하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내서는 안 돼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솔로몬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구약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뭐예요? 한 권에 한 권. Two Testament, one Bible. Old Testament, New Testament. It's one Bible.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설교하면서 구약을 끝나면 이건 제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구약은 신약의 조명을 받아야 돼. 신약은 구약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이것을 설명할 때 더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한 권인 거예요, 한 권. 자, 보세요. 이 열왕기상의 이 솔로몬의 즉위식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대관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을 우리도 2000년 전에 이미 이 대관식을 이 성경에서 봤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다윗 왕제의 적복한 상속자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란 말이 뭐예요? 족보죠. 그렇죠? 그러나 6절 7절에 보면은 이제 다윗 왕 솔로몬과 밧세바 속에서 솔로몬이 나오고 솔로몬 왕국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자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얻은 솔로몬의 직계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 왕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왕권이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받을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때가 참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30살에 돼서 33세가 돼가지고 이제 주님의 때가 됐을 때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의 도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루살렘 도시를 향해서 뭘 타고 갔어요? 나귀 타고 가셨잖아요. 나귀 타고. 노새를 타고 갔죠. 노새. 예수께서 이미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하려는 것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종려주일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참으로 승리에 입장하셨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모든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죠. 그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왕 되심을 선언하는 이 일이 있었어요. 왕이 예루살렘 항에서 이제 나귀를 타고 행진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솔로몬이 그 나단 선지자 그다음에 제사장의 뿔에다가 기름 부어서 머리에 기름 붓는 것처럼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 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종류가 있었죠. 아까 말했죠.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구약에 왕,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왕이시고 선지자고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 기름을 붓는 게 아니에요. 올리브 기름 가장 최상의 올리브 기름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기름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됐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잖아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지라. 예수님은 기름 부음, 구약의 기름 부음의 상징이 뭐예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예수님은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의 우월성, 솔로몬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 왕이시란 말이죠. 구약의 모든 기름 부음 받는 것은 결국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 이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하나의 징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삼위 되시는 성령님 그분에게 직접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왕권은 단순히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사실인다 하는 이 표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실제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왕이 하나님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분은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단순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린다.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왕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왕으로서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분이.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솔로몬이 이제 주길에 왕이 앉았죠. 보좌에 앉았죠. 우주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누가 거기 앉아 계세요? 그리스도 왕이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신다는 게 뭐예요?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계세요? 앉아 있다는 게 뭐예요? 보좌에, 왕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고 서울남북 교회를 다스리고 이 세상의 교회를 다스리고 온 나라와 하늘과 땅을 지금도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어떤 나라에도 어떤 왕국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시관을 쓴 왕이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겁니다. 왕다운 용기를 가지고 자기 나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의 모든 저지른 죄와 잘못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왕으로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왕으로서.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인 왕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가시 면류관은 그것이 가시라는 것이지만 그게 면류관이잖아요. 가시 면류관이라는 게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의 권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이 사탄과 이 세상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죽었다. 끝났다. 모든 원수들이 쾌재를 불렀죠. 왕이 죽었어요 이제. 모든 원수는 다 그렇게 왕이 죽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셋째 날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왕이여 만세설을 하라. 부활했잖아요. 왕이여 만세설을 하라. 하나님이 외치니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수님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고 시편 110편의 1절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를 지극히 높여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분에게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날에 그 보호자에 앉았을 때 이 솔로몬의 즉위식에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뛰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 가지고 할렐루야 왕은 만세를 하옵소서 큰 기쁨이 있은 것처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의 왕국에 엄청난 기쁨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온 하늘의 모든 존재들이 말이죠. 엄청난 승리 함성으로 크나큰 나팔 소리로 그 왕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높였어요. 그분의 통치는
그분의 다스림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으로 그리스도 왕은 하늘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서 다스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오죠.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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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왕좌에 앉아서 지금 다스리고 계세요. 지금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여러분,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인 여러분, 우리가 여기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서 칭송할 수 있습니다. 칭송해야 되지요. 분하야가 했던 것처럼 아멘, 예수님의 왕되심을 기뻐하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서도록, 그분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이 세상의 교회가 참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온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피를 불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건지 마는지 그게 아니고 정말 기뻐서 왕이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면서 왕이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세를 하옵소서. 감격의 찬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보좌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이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왕이신 그분의 아들과 딸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왕이라, 왕이여 만세를 하라 할 때 3일 만에 부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왕이세요. 그리스도 왕이세요.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만 죽지 않을 마음이 있습니다. 왕이여 죽었습니다. 왕이 죽었습니다. 왕이 운명하셨습니다. 왕이여 만세를 하옵소서. 우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 왕이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죽으신 그분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시 오실 왕이시여, 다시 오실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 주님에게 경배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찬송하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잘 받으세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도록 우리 교회가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속히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